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우정의 무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죠? 우정의 무대. 군부대에 찾아가서 그 연병장에 이렇게 무대를 세워놓고 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쇼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제일 재밌었던 순서는 군인들이 나와서 장기자랑 하는 거였거든요. 그 유튜브 찾아보면 지금은 대배우가 된 유해진 씨가 그 우정의 무대에서 이주일 씨의 흉내를 내는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우정의 무대의 제일 클라이막스는 뭐죠? 네, 그리운 어머니라는 순서였어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 그리운 어머니 시작할 때 나왔던 노래는 다 기억하시죠? 엄마가 보고플 때, 그렇죠? 엄마 사진 꺼내놓고 이 노래 우리 중고등학생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매번 내용은 똑같은데요. 그 부대에 아들을 보낸 어머니 한 분이 거기 오신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처음부터 무대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자만 보여주고 목소리만 나온 다음에 이제 장병들에게 오늘 오신 분이 우리 어머니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뛰어나오라. 그럼 막 군인들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하죠. 왜 뒤에 계신 분이 어머니라고 생각하냐. 근데 막 고향도 틀리고 이름도 틀려서 막 다 들어가게 하고 하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계신 분이 어머니가 맞냐? 그러면 군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아들이 나와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휴가를 보내주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가끔씩 보면 어머니인데 안 나오는 아들들도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안 한 일 텐데 그러고 안 나와서 나중에 막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경우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영국의 리즈 하월즈라는 아주 유명한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기도로 막았다. 그 연합군이 덩케르트에서 철수할 때 굉장히 위험했는데 독일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진격을 멈춰서 다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다. 그 뒤에 이 리즈 하월즈와 같이 기도했던 중보기도 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대하여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리즈 하월즈가 그 질문한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혹시 많은 사람들 사이에 당신 어머니가 계셔서 그 어머니가 당신을 부른다면 어머니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머니 음성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알아듣겠죠. 알아들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리즈 하월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어머니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저는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인생은요, 평안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가 전도자였기 때문에 늘 가는 곳곳마다 공격받았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는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위기가 옵니다. 그냥 한 번 오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문제와 위기가 파도처럼 와요. 계속 밀려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위기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가면 결박당하고 적대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들었죠. 그런데 바울은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죽더라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에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에 아주 소동이 일어나죠. 바울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막 끌고 갔어요. 다행히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로마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바울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 군대에게 끌려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을 때 그가 계단에 올라가서 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죠.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그 계단 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소란이 커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바울을 군대 안으로,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들어 놓고 왜 이런 소동이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도에 여행을 가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거나 소동이 벌어지는 일을 자주 보거든요. 그렇게 잘 싸워요. 그러면 이제 경찰들이 옵니다. 인도 경찰들은 큰 막대기를 들고 다녀요. 몽둥이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고 막 싸우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막 때립니다. 막 가면서 사람들을 막 때려요. 그리고 한참 때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좀 조용해지면 그때서야 물어보죠.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막 때려요. 한참 때리고 나서 물어봐요. 뭐가 문제인데 얘기 좀 해봐. 근데 지금 꼭 그렇게 하는 거죠. 바울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요. 일단 채찍질을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똑바로 얘기해. 이게 옛날 방식이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꼭 그와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맞아야겠습니까? 채찍에? 바울이 매 많이 맞았죠. 맞는 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굳이 피할 수 있는 매를 맞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 찰나에, 바울이 채찍으로 맞게 되는 그 찰나에 바울의 머릿속에 지혜로운 생각 하나가 딱 떠오른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독특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전에도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매를 맞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인데 왜 나를 때립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바울이 여러 편지에 자신을 소개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바울이 간증하는 모습을 봤는데, 내가 유대 사람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울이 늘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디에도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일이 없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만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대단한 특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로마 군인들이 움찔하죠. 책짓질을 하려던 찰나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잘못 건드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이 물어봐요.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이 더 두려워하고 자신의 지휘관인 천부장에게 가서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 건드렸다가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 바울이 매를 맞지 않고 그 위기가 넘어가게 돼요.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하루 감옥에 머물렀겠죠? 그리고 다음 날 이 바울이 왜 소동인지를 알려고 이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들의 의회로 끌고 갑니다. 유대인들의 의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바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하겠어요. 저 놈은 당장 우리가 죽여야 되는 놈이다. 악독한 놈이다. 막 이렇게 바울을 고발하지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거기 모인 사람 중에 절반은 바리새파고 절반은 사두개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본인도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완전히 원수지가 아니에요. 상극이에요.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완전히 둘로 딱 갈라지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말이 맞다. 바울이 틀린 게 없네. 근데 사두개인들은 저 헛소리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바울 대 의회가 아니고 의회가 둘로 나눠져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둘이서 막 욕을 하고 서로 막 싸움이 벌어지니까 천부장이 안 되겠다. 바울을 데리고 나가자. 그래서 바울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그때도 지혜로운 생각이 딱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의 위기를 바울이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의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바울이 위기 중에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의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때마다 넘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돼지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돼지가 아니고 돼지. 큰 대자에다 땅 지자. 영어로는 good earth. 좋은 땅이란 뜻이죠. 돼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을 쓴 분이 펄벅이라는 여자 소설가인데 미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설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펄벅이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도 그냥 시골 마을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용기 있는 선교사님이셨거든요. 의화단 운동 때 끌려가서 매도 많이 맞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전도 여행을 떠나면 집 안에는 이 펄벅 동생들 둘하고 어머니하고만 남는 거예요. 또 그 집에 중국인 가정부, 여자 가정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만 이 여자들만 그 집에 남았습니다. 굉장히 두렵죠. 그 시골 마을에 외국 사람들만 이렇게 요 집에 엄마랑 딸들만 아이들만 이렇게 있으니까요. 어느 해 심한 가뭄이 그 마을에 들었는데 그때도 아버지가 전도 여행을 간다고 집을 비우고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인 가정부가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신이 노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다. 우리가 저들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면 비가 올 것이다. 오늘 밤에 그 집으로 쳐들어가자. 이런 얘기들을 이 가정부가 시장에서 듣고 옵니다. 와가지고 이 캐롤라인에게 얘기를 하죠. 큰일 났습니다. 오늘 밤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 집을 쳐들어온답니다. 어떡하죠? 이 캐롤라인 입장에서는 뭐 너무 두렵죠. 남편은 없고 이 집에는 아이들과 자기밖에 없는데 이 중국인들이 쳐들어오면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아이들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다 그랬어요. 죽이러 오는 자들을 대접하라. 이런 마음이 생각이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었는데 문을 걸어 잠근 게 아니고 문을 다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 밤에 그 집에 쳐들어왔는데 문이 걸려 있을 줄 알았죠. 웬걸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서 외국인 이 캐롤라인이 들어오시라고. 여기 제가 오늘 여러분 먹을 것을 차려놨으니 와서 같이 드시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대접을 하고 또 그 집에 오르간이 있었는데 캐롤라인이 오르간을 연주하고 또 아이들을 세워가지고 아이들이 앞에서 노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와서 잘 먹고 뭐 하나 이러고 서양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있죠.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이제 죽여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이런 분위기에서 해코지를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고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죠. 이 캐롤라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옛날에 북유럽에 바이킹이라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잖아요. 이 바이킹이 온 유럽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전쟁을 하고 정복을 했는데 아주 배를 잘 몰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해술이 발달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를 지나서 캐나다까지도 넘어갔다 그래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500년 전에 바이킹들은 대서양을 건너서 캐나다 땅까지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 그때는 나침반이라는 게 없었어요. 나침반이 없었는데도 그 망망대해를 건너서 유럽에서 캐나다까지 넘어갔던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나침반 없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오직 별자리를 보고 북극성, 그 북극점 위에 떠 있는 그 희미한 별 하나를 보고 아, 저쪽이 북쪽이구나.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계속 가면 땅이 나올 거야. 그렇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불빛을 따라서 그 망망한 바다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망망한 밤바다를 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계속 와요. 파도가 한 번 오고 안 오는 게 아니죠.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파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갈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각을 주세요. 분명히 생각을 주세요. 바울이기 때문에, 놀라운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만 생각을 주신 게 아니고 파울벅 여사의 이 어머니가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선교사님에게만 생각을 주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생각을 주십니다.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를 주세요. 우리 중에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안 돼, 그럽니다. 안 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가끔 시험 못 보고 집에서 혼나고 부모님이 내 마음 안 알아주는 것 같아서 죽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있죠? 맞지? 성령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죽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돼!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죽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옥상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뛰어내리려고 난간에 섰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망설여요.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뛰어야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 마음 한편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뛰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있어요. 뛰어야 된다는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안 돼 하시는 생각이 반드시 있어요. 한 번에 뛰는 사람이 없어요. 그 끝에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왜? 내려오라는 소리가 있으니까 마음에. 뛰면 안 된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 주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일이 있죠. 아까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냐고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안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훌륭한 가정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이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 진짜 못 살겠다.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내일 법원에 가자. 그렇게 생각이 드는 날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내일은 법원에 간다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눕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혼하면 어떡하지?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머리에 두 가지 생각이 다 있다니까요. 그 중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이냐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내랑 크게 다투고 나서 아주 크게 싸우고 나서 야,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목회를 계속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계속 떠오르죠. 이걸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교인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냥 혼자 비행기 타고 그냥 외국으로 떠나버릴까? 어디를 가지? 돈이 나한테 얼마나 있지? 목회를 그만두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앞으로? 배달을 해야 되나? 애들은 누가 키우지? 하나씩 나눠서 데려가야 되나? 이 집도 내 집이 아닌데 집도 없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 생각 한 해를 쑥 넣어주셨죠. 야, 그렇게 힘들게 이혼하느니 그냥 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훨씬 쉽겠다.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그렇게 이혼해가지고 일어날 일이 힘든 거면 그냥 가가지고 미안해 한마디 하면 쉽게 끝나겠네. 맞네. 맞네 그게.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없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죠. 위기의 때 더욱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망하는 소리인 줄로 알면 반대로 뛰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채찍에 맞을 뻔하고 또 오늘 의회에 끌려가가지고 온갖 소란이 벌어지잖아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건하던 사람도 매일매일 이렇게 위기가 반복되면 지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날 밤에 의회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 바울, 용기를 내. 너 여기 와가지고 어제 사람들 앞에서 계단에 서서 간증했지?
너 오늘 또 그 의회에 가가지고 너 예수님 증거했잖아?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 낙심하지 마. 분명히 너 로마에 가서 증언하게 될 거야. 그러니 바울이 마음 가운데 힘이 생겨요. 이 말씀 듣고 바로 로마 간 게 아닙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붙들려 있다가 가이사랴로 옮겨지고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도 안 보내주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재판받으러 로마 갑니다. 2년이나 걸려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기다리고 견뎠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로마에 가서도 증언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안 돼! 라고 얘기하세요. 또 한 가지, 바울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한다 얘기하신다니까요. 탤런트 차인표 씨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이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의 역할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되어 인도에 가야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대신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가기 싫어서 변명을 하다가 결국은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인도에 가면서도 다른 봉사자들과 섞이는 게 싫어서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텅 빈 1등석에 앉아서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도의 한 시골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만나시면 꼭 안아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꼭 해주세요.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앞줄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제가 수십 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차인표 씨처럼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지금 들으셨잖아요. 지금 들으셨잖아요.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차인표 씨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들으셨잖아요. 왜 없다고 하십니까? 왜 없다고 하세요? 딴 데 갔으면 못 들었는데 오늘 눈 오는 이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여기로 와서 들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들었잖아요. 사랑한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렸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한테 하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2025년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우리의 인생에는 파도처럼 문제가 오겠죠. 위기가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가면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2024년 이 새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오셨으니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 망하는 길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위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